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도 아재 유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 본당 신부님에게 종부성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냉담하신 분이시라서 그 가족들이 신자분이 아니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내가 신자다. 본당 신부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본당 신부에게 연락한 그 신자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본당 신부님이 그럼 그 할머니에게 삼일체 교리를 아시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이 할머니에게 삼일체 하느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답하시기를 내가 냉담한 지 꽤 오래돼서 그 성부이신 영감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고 성자인 예수님이 아마 내 또래가 됐을 거고 성령인 비둘기는 당연히 죽었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신자분이 본당 신부한테 그대로 전하자 본당 신부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 신자 맞다고. 내가 간다고 연락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굉장히 괴롭죠. 이 불안이란 어떤 것인가? 금전과 건강, 주거, 가족과 관련된 일상생활, 사회 차원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와 확신이 결여된 상태, 이것을 불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효율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안함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자기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 불안함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의 핵심은 첫 번째가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냉정한 판단, 세 번째가 논리적이고 이성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것 등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처리 능력과 사리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고 신체적인 증상으로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방해가 되는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산만함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나 생각이 기분을 만들어 왔다라고 믿었습니다. 성공은 기분을 좋게 하고 실패는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는 기분에 대한 공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분을 좋게 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타이어는 수면 시간과 건강 상태, 생체 리듬, 식습관, 운동 여부 등이 모두 우리의 기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체 리듬을 아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하루 주기로 자연스럽게 밀려갔다 밀려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아침부터 상승하다가 정오나 오후 1시쯤 최고조에 이른 후 오후에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후 초저녁에 잠시 올랐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시 조금씩 하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체 리듬을 지닌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 개인적인 편차가 있긴 합니다. 어쨌건 자기 자신을 세심하게 이해해주고 돌봐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기분을 잘 지켜내서 풍랑을 이기는 배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징징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연민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파멸적 결과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이나 극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맥빠지게 하는 것은 만약 그때 내가 이러저러 했더라면 하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들은 늘 그런 가정법 안에서 삽니다. 이런 삶은 만성적인 열등감의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뻔히 드러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집요하고도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고 부족하다는 감정은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파탄시키는 그런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되고 실질적인 요소를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치거나 훼손하거나 소모시키거나 분리시키는 그릇된 믿음을 바탕으로 삼은 모든 생각, 느낌, 행동들은 자기를 증오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비하를 시키든 이상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자아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인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증오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우선 가정법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현재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어느 날인가 내가 하는 징징대는 소리에 사람들이 질려서 다 떠나버리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께 시인 송복리 님이 드리는 산책길 억새꽃이라는 시를 전해드립니다. 불볕 더위를 이기는 억새꽃이 서리빨이 깔린 천변에 머리 하얀 띠를 두르고 손에 손수건을 들고 서 있다. 겨우 내내 온 땅을 칼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지켜낼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얀 눈을 온몸으로 받으며 이 땅을 지켜낼 것이다. 뜨겁게 뜨겁게.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셔서 좋은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림을 기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